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이 빠르게 계절이 바뀌고 여러 가지 혼탁할 일들이 있는데요. 네, 부활의 주님과 잘 동행을 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제가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기지만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절기가 지나면 성탄절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는 지난주 부활절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 스스로도 우리가 좀 부활의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를 보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절기 때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16장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6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째,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앉아 있던 것이죠. 여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어찌 보면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말하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니까 글로 오라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3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지난주에 1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만난 사건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도 있고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7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사실은 12제자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이름 없는 여성들이 사실 훨씬 더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쁜 소식을 갔는데 제자들한테 어딘가 숨어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갔겠죠. 가보니까 막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울고 있었겠죠. 마리아가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것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신이 잘못 봤을 거야, 환상을 봤을 거야, 잘못 봤어, 이런 식으로 절대로 그들이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하실 때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것을 이미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3일 만에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갑자기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절의 성경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시골로 가는데 마가는 되게 축약해서 성경을 씁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24장에 나와 있어요. 2명의 제자가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그 와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제자다,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골로 간다는 것은 낙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고 정말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끝났어요.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2명의 제자가 나머지 9명이겠죠? 9명의 제자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고 13절에서 2 제자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이니까 과학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믿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믿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님이 11명에게 함께 있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죠.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완악한 것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것을 좀 확증 편향이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안 들려요. 부활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 꾸짖다는 말이요, 상당히 센 말인데 원래 다른 본문에서 욕하다, 비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나게 책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 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명 있은 자리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주님이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은 못 믿었던 거예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면 그들이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뜨겁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확신하게 되었는가?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도마는 없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도마한테 말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구멍 난 걸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회의주의자 또는 이렇게 경험주의자, 자기가 보고 듣는 걸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보고 내가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11명이 있는데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구멍 난 것을 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가 거기서 어떻게 만져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서는 보니까 구멍이 있고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만져볼 필요도 없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신앙 고백을 해요.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 보고 믿는 것도 좋다만 보지 않고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고 내가 이미 여러 번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훨씬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분 계세요? 가끔 기도원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주님 눈으로 보셨어요? 귀로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낙심이 돼가지고 둘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잖아요. 한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분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이랑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 사건에 대해서 확 얘기하다가 뿅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이 갑자기 딱 뜨여지면서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같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 믿게 됐냐?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것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믿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고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감정에 따라가면 우리가 조금 기분 좋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당연히 부활절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가는 곳에 날마다 동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또 부활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책망을 들었어요. 좀 믿음이 없어서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부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선교의 사명이죠. 16절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는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복음서가. 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대위임령, 대사명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에서도 맨 마지막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민족에게 전파가 되는데 너희는 이 모든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좀 표현은 다른데 이렇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송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파송을 받아서 성육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내부르셨죠.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에 대한 사명을 성경이 하면서 모든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이 겁도 많고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라. 딱 한 가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고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복음서에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담대한 제자들로 변화가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이제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오래 살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가는 곳마다 인도로 가고 또 아프리카로 가고 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시간 텀은 딱 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달도 안 돼요. 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받았기 때문에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된 이유는 딱 2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지만 항상 주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런 표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찌 보면 격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섬에 상륙을 했는데 불에 이렇게 있으니까 독사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면서 와, 이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런 기적적인 것은 다 중지되었다,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지금도 나타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신사도 운동, 막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장풍도 쏘고 막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볼 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슬람권이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뭔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무슬림 지역에서 세례받는 경우도 있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가 이미 많고 충분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기적적인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어쨌든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19절의 성경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떻게 됐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기사.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항상 마가는 짧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에서 근처에서 승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항상 교회들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하면 베드로 통곡교회, 뭐 오병이어 교회, 여기는 승천교회 이런 데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나사로가 살았던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그쯤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가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늘로 올려지사 어떻게 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권능과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나 낮아지셨는데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는 다시 원래 자리로 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순식간에 놀랍게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삶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핍박과 또 중세 그리고 현재까지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까지 전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고 또 축복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부담되시죠? 저도 머리로는 말로는 입술로는 그런데 솔직히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까? 이게 우리의 참 고민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아침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 달 됐는데 분당에 죽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신기하게 토요일 마침 9시부터 막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한 1시까지 전도 훈련을 막 이렇게 3개월 동안 받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조인해서 그렇게 받아요. 아침에 차를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매주 강의를 듣고 같이 집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관계 전도를 해야 되나? 도망 전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전도는 그것이 아니다.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음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전도다. 전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누구를 작정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 세우는 거는 다음 문제고, 먼저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는 게 두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를 한마디로 전도는 땡땡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왜 사랑일까요? 전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차에 있지 않고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도 고난주간 하면서 이렇게 태신자들이나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 떠올리면서 어떻게 약속을 잡고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전에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꼬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우리의 말발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줄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작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영혼을 주님 정말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말 못해도 전도가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사랑이고요,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시고 한 사람을 여러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광화문에 KT라는 이제 회사에 신우회가 아주 잘 돼 있는데요.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러 가요.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그분들이 쪼개서 모이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목사님 미리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초청 집회를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준비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그분들이 보통 예전에는 많이 모일 때는 한 30-40분, 지금 이제 10분 내외로 모이시는데 수천 개의 달걀을 준비해서 광화문 그 직장에 다 부서별로 팀별로 이제 전도를 하고 초청장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가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조그만 예배실에 오셨는데, 그 중에 불신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4명이었어요. 14명.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15명 신자고 14명 불신자였는데 한 사람이 한 분씩 거의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해서, 지금도 전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명씩 해서 부서에서 막 팀장님도 오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오셔가지고 어쨌든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분들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서 그렇진 않죠. 부족하지만 한 달 전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셨대요. 부서에서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하고 초청을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지난번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급하세요.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복음의 숲교회 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역사들이 참 많고 감사한데, 여러분 저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제 안정적이 되고 새가족분들이 오시고 완전하게 자립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끼리만 좋으니까 전도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낼 수도 있겠다. 근데 저한테는 교회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여기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차오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깨지고 힘들 때,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우실 때, 누군가 또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할 때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소망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참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증거하며 흘려보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은 부활절에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또 직장 생활에서 또는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